6월 마지막 주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구하고 찾고 나아가서 이 나라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것으로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의는 세상의 의와 다르듯이 하나님의 그 평강과 희락도 세상의 평강과 희락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있는 나라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전인적이고 영적이며 영원한 것이죠.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 안에 있는 그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면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구약 성경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인은 외칩니다. 시편 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또 우리 68편에도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말하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행위나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또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의를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분명하게 외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자, 주의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살면서 기쁨이 없다면, 즐거움이 없다면 불행한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리 넘치는 복을 받았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할 때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일인가. 아무리 부자라도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이 넘쳐 흘러도 그 안에 기쁨이 없으면, 또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기쁨이 없으면 다 이것이 소용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권세와 권력을 가졌어도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받은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행복은 하는 것으로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기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 전혀 다른 것으로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서 영적이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은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할 때 기뻐하고 또 나의 소유가 줄거나 적어질 때에 슬퍼하지요. 있을 때는 기뻐하지만 없을 때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건 환경에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 내가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 기뻐하고 또 좋지 않은 환경에 있을 때는 실망하고 또 원망하게 되죠. 성령 안에 있는 그러나 기쁨은 이 소유나 환경을 넘어서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는 것이다. 이 참된 기쁨을 가진 사람, 소유한 것이 없고 또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편안한 그러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또 많은 것을 그리고 가지고 있을지라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이 없고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냐는 거죠. 전에 우리는 비록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서로 우리는 사랑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또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오히려 우리는 거기서 기쁨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땅에서 여러분, 복되고 행복한 사람은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소유나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성령 안에 있는 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참되고 영원한 기쁨은 오직 믿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 믿음 없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며 나아가서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 결국 감사와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원망, 슬픔이 쌓여 그것에 우리는 얽매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40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마지막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잖아요. 저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출애굽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지 못하고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곧바로 불평, 불만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불신하게 됩니다. 저들은 현실로 당하는 어려운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게 될 축복,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면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헤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살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순간 그 앞에 있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헤매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하며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도 이리저리 헤매며 방황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할 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큰 은총을 잃어버리고 현실의 고난과 문제에 매달려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낭망하고 원망합니까? 절망합니까? 살면서 현재의 삶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것이 큰 고통이고 또 슬픔이 되지요. 더 나아가서 그것은 내게 있어서 고독이고 인생을 어둡고 슬프게 만드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현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 현재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이 무엇냐 할 때 믿음은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나아가서 감사하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모든 삶에 있어서 기뻐하면서 나아가서 잘 감당하는 것. 내게 주어진 삶을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으로서 어떤 고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내가 그 주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믿음 안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짜증과 성냄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고독과 슬픔 가운데 불행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인으로 그 여인은 참으로 고독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죠. 참 기쁜 즐거움을 잃어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 근본적인 고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고독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은 이 고독감과 외로움을 더 느끼게 되었는데 현대인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어찌 보면 이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로서 수많은 사람이 함께 살면서도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칼 로저스라고 하는 현대 심리학자는 현대인의 고독의 원인을 다음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 현대인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고독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쉽게 말해서 자기를 상실했기 때문에 현대인은 고독하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현란한 현대의 문명 속에 나 자신을 도둑맞은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돈의 인격을 값싸게 팔아 넘겨
산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쾌락에 내 고귀한 인격까지 팔아넘긴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권력에 내 자신의 목맨 지 오래되었고 결국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상실해버린 텅텅 빈 몸으로 그래서 살아가게 되면서 그 속에서 고독하게 되었다. 외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둘째로 현대는 자신을 내어줄 만한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독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믿고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친구도 믿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몽땅 주고도 아깝지 않은 어떤 대상을 찾을 때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때만이 참으로 고독하지 않을 수 있고 그때만이 삶의 의욕을 가지고 활활 타오를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나를 송두리째 바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철저히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생활에 빠져들게 되면서 더욱더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참 고독한 여인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상실해버렸고 또 믿을 것이 하나도 없는 참으로 고독한 여인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없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함께한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은 다 떠나버리고 현재 함께 있는 그 남자도 참 남편이 아닌 언제 떠나버릴지 모르는 그러한 관계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지요. 그녀는 외롭고 고독한 삶 속에서 오직 사실 그 마음속에 막연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분명히 그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그분을 만나면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막연히 갖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던 중 여인이 우물가에 이제 물을 길러 나갔다가 거기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주님의 놀라운 큰 은혜였습니다. 자신의 인생 문제로 해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며 고독과 외로움 속에 지쳐버린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저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크고 놀라운 변화가 그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 읽은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시면 거기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내게 알려주사 나로 내 갈 길을 가게 하신다. 나로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 않으며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옳은 길을 찾아 걸어가게 하실 것이라 그는 생각하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녀는 진정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녀는 계속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을 불행으로 몰아가는 3가지 불이 있는데 여러분 그 3가지 불은 바로 첫째 불안, 둘째 불평, 3번째가 불신이라고 하는 이 3불이지요. 여러분 이 불안과 불평과 불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불행에 이제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는 사람을 끊임없이 방황케 한다는 거예요. 헤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할 때 생기는 참으로 악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평,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거기서 불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내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될 때 이것들은 다 사라진다.
불안과 불만과 불신은 다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그와 함께하면서 그가 주시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6절에 그래서 보세요. 자, 여인이 찾던 그 메시아, 그를 만나지 못했고 그를 이제는 알지 못했을 때 오늘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게 말하고 내가 찾고 있고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며 답이시다 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으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방황치 않고 천국을 향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만날 때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게 된다. 그 안에 모든 잃었던 것들을 회복하고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된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님, 한마디로 그녀의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녀는 옳은 길을 찾아서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면 우리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한번 우리 조금 전에 나왔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시작.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아멘. 여러분 방황하고 헤매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좋은 교회를 우리가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여인은 놀랍게도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았고 정말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기쁨이 그 안에 넘쳐 흐르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방황이 끝나고 인생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지금까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 흐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이처럼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의 슬픔 걱정이 사라지고 즐거움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이루게 된다는 거죠. 모든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나아가 이제는 또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마리아 여인 주님을 만나서 참된 기쁨을 그 안에 갖고 이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오늘 본문 28절에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을 만나서 참 기쁨을 얻은 여인. 그는 이제는 자신이 이고 나온 그 물동이를 버리고 이제는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자신이 중요한 소유를 내버렸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는 더 좋은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물동이는 굉장히 귀한 것이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갈 만큼 그 안에 뭐가 충만했습니까? 기쁨이 넘쳐 흘렀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쾌락은 있었지만 참된 기쁨이 없었어요. 일시적인 그러한 즐거움이 있었지만 영원한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후에 그녀는 참되고 영원한 기쁨,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그 기쁨이 충만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을 얻은 여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안에서 그 기쁨이 넘쳐 그녀는 물동어리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29절 말씀을 보세요. 그녀가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녀는 살면서 자신이 행한 모든 일로 인해서 때때로 후회하기도 했고 그 한 모든 일로 인해서 사실은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녀는 사람들 앞에 그래서 모든 것을 감추고 싶은 그런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우리가 아무리 숨겨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인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내게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분, 그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분, 내가 만나서 내 안에 슬픔 사라지고 기쁨을 주신 모든 고독과 소외 가운데서 참된 즐거움을 얻게 하신 그분을 와서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아가서 담대하게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외칠 수 있는 성도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사마리아에 있는 자신이 먼저 만난 예수님을 이제는 만나서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기쁨과 확신 속에서 나아가서 담대하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말은 뭘까요? 와서 보라. 와 보라. 영어로 하면 come and see. 와 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를 바로 믿고 또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 흐를 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감격이 넘쳐 흐를 때 그의 입을 열어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받고 누리며 나아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아가서 담대하게 또 기쁘게 전하는 복되고 행복한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